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6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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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만져봤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아멘.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아멘.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에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윤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구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셔도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을 다하여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싸우니 주님, 이 시간 필요한 영의 양식 또 성령님의 은혜 충만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고달픔에 지쳐 고단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또 이 민족을 또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로 60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며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작지만 이곳에 주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우리 충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며 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사랑 나누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자리도 많습니다. 필요한 일꾼들도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 살펴주시고 어린 생명들 주님의 귀한 선물 되게 양육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모 저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어 주님의 밝은 빛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건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증거되어져야 할 귀한 말씀만 이 시간 증거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능력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성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기쁨으로 찬양 118번인데요. 악보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줄 모든 자에게니라까지 그리고 거기서 되돌이표 내가 선한 싸움 왼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갈 모두 마치고 해서 모든 자에게니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끝에 세 줄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에스더서를 묵상할 때 느꼈던 그 느낌이 있어서 주를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담고 있는 찬양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기는 했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였으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도 들려주셨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그리스도께서 살아라고 하시는 대로 내 삶을 경영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로 다음을 제시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뭐도 받게 하셨다? 고난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거부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죽어서 천당 갈 생각에 믿기는 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회들 현실을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염려의 대상이 되고만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을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죽음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그것을 위함이 아니라 고난받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감동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개요를 정리 좀 해보시지요.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4절 마지막에 있는 이것이 한 문장, 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2절 시작하면서 처음에 나와요. 아, 2절 시작하면서 나오는 문장을 4절 끝에다가 붙여두었어요. 그러니까 4절까지가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1절을 시작하면서 조건절로 시작합니다.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을 무엇을 하려면 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영어 성경은 보면 뭐뭐 하려고 하면 이라고 하는 번역도 있고 there is 해서 있거든, 있으면 이라고 번역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길은 뭐예요? 조건이죠. 1절이죠.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면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외람되지만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게 설교예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바울을 기쁘게 하래요. 그게 설교예요.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뭘 말하느냐? 어떻게 해야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느냐? 어떻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여 뭐뭐 함으로써 도구를 얘기하죠. 수단을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중심문단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갑자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 마음.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6절부터 8절까지. 혹시 볼펜이 있으면 밑줄을 좀 그어 보십시오. 그는은 네모치고요. 6절에 그는 6절에 그는 네모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비워, 그 다음에 낮추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소개해요. 여기지 아니하셨다.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될지라도, 하나님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나 당신하고 똑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셨다. 비우는 게 어떤 거죠? 비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떻게 함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9절. 또 밑줄, 하나님이 네모치시고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지극히 높였다. 누구를? 그를. 두 번째는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꿇게 하셨다. 네 번째는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셨다. 뭐 같아요? 예시예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베풀 때 누구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관계처럼.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1절부터 4절까지 설교에 대한 예시로서 제시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존재이시지만 이렇게 하나가 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바울에게 배워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온전한 복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현실을 살펴보고 싶어요. 여기 모두 몇 가지였나요?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5가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가 뭐가 되려면,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필수 불가결의 요소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들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앞에서는 개별적으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개별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2장에 넘어와서는 개별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권면, 위로, 긍휼, 자비, 사랑을 함으로써 공동체도 이루어라는 거예요. 1장 27절 이하의 문단과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문단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문맥이라고 하죠. 개별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뭐와 연결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되는 일에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라? 권면, 위로, 자비, 교제,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바울에게 배워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는 복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 빌립보 교회를 우리 앞에 세워놓고 거울로 세워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단추가 다른가? 옷 색깔이 다른가? 거울 앞에 서보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교회가 온전한 복음 공동체를 이루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모델로 제시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복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그 대안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온전한 복음 공동체로 꿈만 꿀 것이 아니라, 세워가도록 꿈만 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진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면서 축복합니다. 복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받았다면, 그러면 복음 공동체, 복음에 의한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었을까요? 볼까요? 1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베풀려고 하면, 또는 있거든, 베풀려고 하고 있거든. (1장 27절부터 30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관련된 권면을 한 데 이어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개별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해야 되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뭐 해야 된다? 뭉쳐져야 한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 그걸 비유할 때 뭘 비유하나요? 모래와 시멘트 비유를 하잖아요. 모래만 있으면 어때요? 개별적이에요. 그런데 그 모래에 뭐가 들어가면, 시멘트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난공불락의 요새가 돼요. 모래만 있으면 그냥 뿔뿔이 흩어지기 쉬워요. 무슨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렇지만 거기에 시멘트가 더해지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개별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끼리끼리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가 되는 요소를 뭘로 제시했나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의 요소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는 주로 무엇과 관계 있나요? 어떤 사람에게 권면이 필요하죠? 권면은 격려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권면은 잘못하는 사람에게 지적질하는 것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격려라고 번역하면 지적질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격려, 위로, 교제, 긍휼, 자비는 하나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곤란 중에 있는 사람에게 교제가 필요하고, 곤란 중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하고, 곤란 중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가 필요해요.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만 있나요? 아니에요.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되죠? 징치를 해야 되죠. 징벌,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권징과 관련된 것은 여기는 없어요. 공동체를 순결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면 권징도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는 권징 얘기는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권징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죄가 많아서 권징을 하여 공동체를 순결하게 유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일부 많이 있어서 그들을 함께 공동체로 세워가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문제들 중에 유별나게 바울은 5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곤란에 처한 사람들, 그게 복음에 의한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그죠? 질병과 관련된 것이든 곤란에 처한 지체들과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그 다음 얘기예요. 곤란에 처한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지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사실은 바울도 기뻐하지만 누구도 기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시겠죠. 바울의 이런 말씀은 복음 공동체를, 복음에 의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빌립보 교회의 현재를 평가할 수 있게 해요. 빌립보 교회 현실은 어때요? 곤란에 처한 자, 곤란에 처한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곤란에 처한 지체들을 잘 자비를 베풀어주고 있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있고 격려해주고 있나요? 있으면 이게 필요, 그죠? 이 종이도 귀한데 요즘이야 뭐 66권 다 담아도 그리 무겁지 않은 책이 한 권이지만 이 편지로 담아서 전해지려면 종이도 귀하고 전달하기도 어려울 텐데 최대한 줄여야 되잖아요. 줄인다면 필요 없는 것은 빼겠죠?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다고 본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그죠? 잘 모르겠죠? 한 50점 정도 줄까요? 바울은 어쩌면 70점, 80점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조금은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조금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 정도 평가할 수 있나요? 본문 속에서. 그죠? 본문 속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 곧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는 아니에요. 그죠? 하기는 하는데 뭔가 기대치보다는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어떤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조금은 모자라서 안타까워하는, 하고는 있는데 조금 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이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시행하기는 하는데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것에 이의가 없으시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바울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을까요? 중심 동사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2절 처음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한다라는 것이 같은 생각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가정법 현재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재 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사항을 담고 있는 거죠. 같은 생각을 해라. 어떤 같은 생각? 그 밑에 분사동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분사동사를 써서 이런 일에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요. 뜻을 합하라. 뜻을 합하는 게 어떤 사람들끼리 뜻을 합해요? 제가 이효진 집사님하고 뜻을 합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박태현 집사님 난리가 날 거예요. 최상호 목사님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박태현 집사님과 이효진 집사님은 뭐가 됐어요? 부부가 되셨어요. 이젠 뭐가 된 거예요? 동지가 된 거예요. 뜻을 합한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동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동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갈 동지가 되었다는 동지의식을 얘기를 해요. 동지인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칼을 들고 있지 않고 맨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줘야죠. 상대방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칼을 들고 있다면, 복음의 칼을 들고 검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지켜줘야죠. 이게 동지예요. 동지가 아니면 내버려 두면 돼요. 그거 봐라, 칼을 준비하라 그랬지, 방패를 준비하라 그랬지, 왜 준비 안 했어? 준비 안 했으니까 넌 당해봐. 이건 동지가 아니에요. 미처 준비를 못했다면 방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이게 동지예요. 뜻을 합하며, 그 다음에 한마음을 품어, 이런 것들은 다 뭐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지켜주면서 다음에 내가 없을 때 너 나 지켜줘야 돼. 예. 아니면 다음에 장로 투표할 때 나 표 찍어줘야 돼. 허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장군 진급하는 데는 육사 출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비상계엄 상태에서, 내란 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육사 출신이 아니고 비육사 출신이. 그들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죠. 물론 시민들이 앞장서서 했지만 그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대단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다를 뿐 모든 일들은 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일은, 예배당 청소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인가요? 저기 강남에 사는 귀부인들은 예배당 청소하시면 안 되나요? 물론 그분들은 따로 할 일이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치 있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허영심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동지가 되는 일에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심을 온전히 배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동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가서 경제학 교수로 일하시는 어떤 교수님을 제가 패친으로 알아요. 실제로 얼굴을 한번 보기도 했고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서 자주 대면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서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디 출신입니까?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경제학 교수니까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경제학과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가서 경제학과 졸업했다 그러면 서울대 경제학과래요. 서울대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경제학과입니다. 그러면 혼난다는 거예요. 그분 하는 얘기로 지잡대라는 얘기를 지방 잡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서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학벌이나 문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그런 생각들, 여전히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 출신이면 어떻고 하버드대 출신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사장님과 종업원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 와서도 직장 생활에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사장님, 아니 집사님으로 불러드리면 안 되나요? 김제에 가면 이렇게 남녀가 구분된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예를 자꾸 들다가 보면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 기역자 교회의 장로님이 그 집 머슴이었어요. 머슴을 장로님으로 세우신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부자시고 머슴을 활용할 정도로 조 국회의원 하셨던 조세형 신가, 그 어른들이세요. 그래요. 내 집에 일하는 머슴이지만 그분을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세우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로 세워가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임을,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너 같은 사람은 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자기 일은 돌아보지만 형제 일에 좀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보자고요. 나하고 비교해보자고요. 어때요? 양복 색깔이 비슷해요? 어떻게 단추 크기는 다른가요?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을 거예요. 제가 평가하기는 빌립보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탁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복음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2장 1절로 돌아가 봅시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필요로 해요. 권면이란 격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encouragement. 격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움 당한 지체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 10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해 있을 때 괜찮다. 10점이 어디냐? 위로. 교제, 동참해 주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얘기는 같은 일에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긍휼은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헤아려 준다는 것이죠. 질병으로 입원했는데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되죠? 위문하는 거예요. 그가 아파서 입원했구나 헤아려서 위로해 주는 것이, 위문해 주는 것이 자비예요. 모두 다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헤아려 살펴서 그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관찰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관찰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며칠에 한 번씩 만나니까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 가정 신방은 하는데 성도들끼리 사이에서 도대체 저 집에는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찍부터 해오던 구역 모임, 사랑의 교회에서는 다락방 모임이라고 했었지요. 요즘은 순 모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정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작게 나누어서 서로 간의 형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서로를 다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가면 무엇에 해당되나요? 사랑에 해당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예언도 필요 없어지고 방언도 필요 없어지고 지식도 필요 없어지지만 뭐만큼은? 사랑만큼은 영원토록 있다. 이 사랑이 공동체를 빛나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사랑은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해라. 어떤 일들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지가 되고, 그 다음에 허영심은 내던져버리고, 박사님들만 모인 교회, 박사교회가 아니고, 경산에 가면 박사교회가 있는데 동네 이름이 박사린가 박사동인가 그래요. 그래서 박사교회.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양한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허영심은 던져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대학도 공부 안 했으면서 라는 말을 입에도 담지 않고 상호간에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델로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넘겨주실래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동일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존재임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모두 몇 개의 동사? 3가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에 포함되어 있죠. 자기를 비우셨다.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허영심도 다툼도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의 백성을 찾는 그 일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높이셨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라는 고백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어요. 보십시오. 동등하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복종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은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바울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델로 우리 앞에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징벌이나 이런 것들은 저 뒤로 밀어놓고 우선 오늘 말씀에서는 곤란에 처한 지체들은 없는지 살펴서 관찰해서 그 곤란에 처한 지체들,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를,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자비가 필요하면 자비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필요로 하면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 세워져서 바울도 기쁘게, 우리 구주 예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혹시 곤란에 처해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동지가 되어가는 일에 조금은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 손을 꼭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손 잡기가 곤란하시면 마음으로라도 옆에 있는 지체들 형편을 살펴 관찰함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필요한 동지로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느라고 바빠서 나와 함께 있는 지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관심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만 공동체 안에는 곤란에 처한 지체들이 많은데 그 지체들의 형편을 살펴보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겨 설교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곁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공론화하고 염려하여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아름다운 우리 복음에 합당한 포항 충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맺어져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생활하던 중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곤란에 처한 지체들에게 힘이 될까 하여 헌금으로 드렸으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말씀해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축사하시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빈들에 있어 줄인 지체들의 배를 채워 드릴 수 있으며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 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충만히 실현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못 고쳤습니다. 지금은. 권영목 집사님 다음 주 기도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넘기지 말지. 곁에 계시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죠.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살구나무에 살구가 주렁주렁 달려서 비 오기 전에 좀 따두었습니다. 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포항 충정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달콤한 사랑을 맛보시면서 오후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셨죠? 네. 했던 말 또 하면 혼난다 그랬는데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설교를 마음에 새겨 곤란에 처한 지체들을 살펴 동지의 심정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